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심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적인 건지심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서 또 하나 이제 극적인 사건을 또 말하라고 한다면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바로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니엘 사자굴 사건을 만난 것이 제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다니엘이 어렸을 적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보았고 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읽어주는 성경책이 어린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앳된 소년의 모습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언제인가 80세가 넘은 노구의 나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어린 소년 다니엘이 아니고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80세가 넘은 노구의 나이 이 다니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느냐 보면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전히 다니엘은 노구의 나이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보면 시간의 순서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왕인데 다니엘은 이 세 명의 왕조가 변하고 특히나 나라가 바뀌는 그 세 번의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옛날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바뀌면 온 신하가 다 죽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권 국가가 바뀌고 나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그 왕을 섬겼던 그 한 나라를 섬겼던 신하들까지는 다 이게 죽이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왕조가 바뀌고 특히나 그냥 왕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패권 국가 그 국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보면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설명할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왕의 사내진미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사내진미를 먹이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공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누구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시의 풍습으로 본다면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 제물, 그 산의 진미라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인데 그것을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 절대 먹지 않겠다,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은 풀만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80세가 넘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기억력이 감퇴하죠. 그리고 기력이 쇠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갖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권세와 명예, 돈을 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에 권세와 명예와 돈을 누리면 사람들이 그 초심의 마음을 잃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변절되는, 마음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연예인 중에서 어떻습니까? 뜨고 나서 변한 사람들, 인기를 막 누리고 또 돈을 막 누리면 그 순식간에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착하기도 하고
소속사에서 시키는 일들도 다 하고 겸손하고 그러는데 인사도 잘하고 그러는데 인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얻고 나면 사람들이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노동자 편에 섰다가 또는 학생운동 하면서 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권력의 맛을 보는 순간 그의 삶이 변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했거든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신진사대부가 나옵니다. 신진사대부. 당시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가 어떤 세력이냐면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 안에 권력을 타면서 변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기에 권문세가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사람이 살면 성격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특별히 정치적 성향이 바뀌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와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자신들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명예가 생기고 특별히 권력이 생기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사실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어떻습니까? 거의 60년이 넘는 공직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그것도 총리로서 최고의 위치였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멋진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을 보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최고 관리로 몇 명을 두었냐면 120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몇 명의 총리를 두었냐면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인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1인 총리로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권력 쟁투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 투쟁이 생기는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나머지 2인 총리들이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발견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그 어렸을 때 그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 습관은 하루에 3번씩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그들이 이제는 암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숙청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전혀 모릅니다. 함정인지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좋게 여기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성경은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공직생활 시작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했던 전에 행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였어요? 이것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았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왕이 다니엘을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들어가니까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에 돌을 굴려다가 막았는데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게 생기는 그 위험 앞에 딱 내려가는데 그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굴에 집어넣은 이후에 하는 행동이 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이죠.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그러니까 개정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위해서 철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은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조차 인정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압도적인 권력 앞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오히려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세상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 우리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본 왕의 반응이 참 멋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히 기뻤다라는 거예요. 심히 기뻐서.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모습이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뭐 했어요? 잠자기를 마다하고 오락을 그치고 기도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뢰함이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개혁 성경은 그렇게 의뢰함이지만 이제 새로 번역된 개혁 개정을 보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대한 세상과 맞짱을 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과 부딪히면 우리가 깨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세상 권력과 압도적인 세상 문화와 압도적인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의뢰함,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세상 권력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압도할 만한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쌓은 결과가 어떠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과는 눈으로 보기엔 놀랍지만 실상은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가 뭐냐?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이제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정이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전, 우리의 삶의 반전,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압도적인 세상 권력, 세상 문화와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그거 굴복하고 엎드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뢰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세상의 권력과 압도적인 세상의 문화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